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하필 나야? 왜 꼭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발령이 나거나 예기치 않는 사고가 있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그 상황들이 그 순간들이 나쁘게만 보이고 억울하고 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쁜 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알리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수도인 트리폴리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는 무려 14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큰 마음을 먹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을 1400km를 거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하필이면 그 시간에 또 하필이면은 그 장소를 지나다가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서 쓰러지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마침이란 단어로 그 상황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침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필이면 내가 왜 이 시간에 왜 하필이면 내가 붙잡혀서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거룩한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흉악범의 사형틀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 일을 맡아야 하나? 왜 하필 이때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인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또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하필 우리 삶 속에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구레네 시몬에게 닥친 이 하필의 상황은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마침내의 순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누가 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요한과 루디오와 누모와 마케로의 동생 마나엘과 미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니그로. 그런 시므온이 이 자리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안디옥 교회 유럽 선교를 여는 대표적인 핵심 인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시골 마을의 다문화 가정의 이 유색인 시몬이 사람들에게 억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의 삶을 살았고 또 내가 원치 않은 일을 억지로 어떻게 보면 그때 하필이면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그렇게 갈등하며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이 하필이라는 상황이 마침
나에게 때마침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 상황이 없었다면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었을까? 내가 원하던 길로 내가 나아가고 내가 원하는 상황만을 내가 따라 살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으로 마쳤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 안에서는 버려질 만한 하필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억지로 한 순종들이 얼떨결에한 그러한 헌신들이 내가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예배하고 아무 어떤 의미 없이 이 예배를 계속해서 내가 드려야 되는지 내게 맡겨진 이 십자가를 내가 이런 갈등 속에서 계속 지고 가야 되는지 생각되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필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하필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나밖에 할 사람이 교회에서 없는데 집안에서 내가 하필이면은 나밖에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하필이라고 생각되는 이 상황들이 지나고 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순간들을 소중하고 마침이라는 이 순간으로 그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말하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때 그 일이 나에게는 정말 속된 말로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됐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선으로 바꿔주셨구나. 내가 보기에는 전혀 나에게는 계획이 없었던 사건인데 갑자기 당한 그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됐는데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 속에서도 섭리하시고 이끌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마침 속에서 수많은 우연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내년에도 보이는 것은 우연 같아 보이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작은 부르심에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사건 속에 정말 주님 바라보고 견뎠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복된 성도, 복된 가정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억지로라는 단어입니다. 마침이라는 이 단어 이후에 억지로 끌려갔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자원해서 내가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정말 불쌍해서 쓰러져 넘어져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자원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식민지 이스라엘을 아무나 끌어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힘이 좋아 보이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가지고 너 십자가 끌고 가, 지고 가. 제가 들겠습니다라고 나선 것이 아니라 강제로 원치 않은데 끌려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맡겨진 사역, 너밖에 없어? 누군가가
갑자기 떠나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억지로 떠나야 했던 직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억지로 집안에서 감당하게 된 그런 가족의 병간호나 여러 가지 내 선택이 아니라 상황에 떠밀려서 감당하게 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꼭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평안하게 힘들지 않게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불쌍한 사람이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날,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날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시몬과 그의 가정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날, 온 가족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신 인생의 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날. 시몬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 마지막 구간에서 시몬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채찍에 맞아서 찢겨진 예수님의 등을 이 구레네 시몬은 누구보다 가까이 바라보고 십자가를 치며 걸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등에서, 그분의 온몸에서, 또 가시관에서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피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숨이 다하시면서 거친 숨소리를 내시며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오르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시몬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십자가를 옮겨 매게 될 때 예수님의 몸에 흐르던 그 보혈이 시몬의 옷과 몸에도 묻었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제자도 수제자라고 불리는 같은 이름을 가졌던 시몬 베드로도 십자가를 무섭다고 예수님을 등지고 달아났지만, 같은 이름이었지만,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그전에는 몰랐던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주님 곁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을 때 제자도 다 도망가 버린 그 자리에서 오직 구레네 이 시몬만이 예수님의 피를 피부로 느끼며 그분의 마지막 길을 동행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확신하게는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시몬의 마음속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형벌을, 이런 고통을, 가장 흉악한 죄수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그토록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걸으려고 저렇게 비틀거리면서도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오히려 평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은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었고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 십자가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를 구원해내시고 또한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는 그들의 죄를 오히려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평안,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흘리려 오신 어린 양 예수심을, 우리의 구주심을, 메시아심을,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자리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출애굽할 때 바를 때 장자들이 살아났던, 패스오버됐던 구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피 흘리며 끌려가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만나고 그의 인생은 이전의 시몬이 아니라 달라진 시몬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으로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같이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시몬을 소개하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어떻게 시몬을 이야기합니까? 그의 가족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의 자녀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경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아버지를 거론하는 것은 아버지보다 더 아들 이름 하면은 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성도들이 알만한 이름, 교회의 진짜 정말 중요한 핵심 인물과 같았던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잘 알려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억지로 어떤 떠맡게 되는 직분, 봉사들, 상황에 떠밀려서 맡은 일들,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억지로 하면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데 억지로 하는 것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나만 알고 이 둘은 모르지 않길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 기분이 그렇지 않은데 오늘 내가 내 컨디션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기분으로 예배할 기분이 아닙니다. 찬송할 기분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할 만한 상황이나 여유가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 이런 갈등하면서도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힘들면 쉬어. 그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피하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이죠. 힘들면 쉬어. 그런데 쉬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은 나중에는 하려다 보면은 자신이 또 이제 상황도 괜찮고 이제는 좀 일 좀 해야겠다 하는 순간에는 세월이 흘려서 몸이 안 따라주거나 관절이 안 좋아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또 내가 해야 될 그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채우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교회의 일들에 대하여서 사역을 우리가 그만두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좋을 때 그만두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런데 힘들 때 그만둬버리면 이것은 영원한 상처로 남습니다. 영원한 나의 실패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포기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이 상황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이 상황들을 오히려 이겨내고 좋은 상황이 오면 그때서 그만두고자 한다라면 제가 그만두십시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제가 상담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울 때 포기하는 거 그래 버리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버리고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과 자전거 탈 때 여러분들 페달을 열심히 밟다가 가속이 붙으면은 어때요? 살살 밟아도 그냥 속도 때문에 쭉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멈췄다가 가려고 하면은 몇 배의 힘을 더 내야 되고 몇 배의 힘을 더 들여도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문안하는 모습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아들도 유명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극심한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내 영적인 어머니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이 복음의 사역에 대하여서 마치 권사님들과 같이, 그죠? 교회 권사님들 어머니와 같은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는 밥을 열심히 해주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눈물로써 기도로 함께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인 어머니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 들면은 입은 좀 닫고 지갑은 열라 이런 말이 있듯이, 그렇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 이렇게 바라보면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밥 먹을래? 밥 사줄게. 힘들지? 취업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많이 있는데 기도해 줄게 내가. 그런 따뜻한 영적인 어머니들이 교회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너 복장이 왜 이래? 너 요즘 취업은 했어? 결혼은 언제 하려고 그래? 아기는 언제 낳으려고? 그런 질문들 하지 마십시오. 금지, 우리 교회에서. 궁금해도 꼭 참으십시오. 궁금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궁금해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나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이 나를 품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구레네 시몬의 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듦을 버티고 내가 힘을 내서 다시 복음의 그 사역에 앞장설 수 있었다라고 그의 아내를 이렇게 교회에게 문안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때 그 상황이 없었으면 그때 그 일을 내가 당하지 않고 그러면서 여전히 과거의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하필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매여서 왜 하필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가슴을 치며 간을 품고 그 상처 속에서 맴도는 인생을 여러분들 사시지 않길 원합니다. 이 하필을 마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억지로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해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성가대 해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목회를 해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갈등하고 고민하며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쓰러져서 십자가를 맡기면서 예수님은 앞서서 걸으셨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아무든지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나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아갔던 구레네 시몬의 삶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 두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다가 쓰러져도 다시 십자가의 길로 걸어 나아가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그 걸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을 때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고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지기를 잘했어. 그 십자가 안 졌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 그 십자가 때문에 그 가정이, 그의 인생이 누구보다도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있는 십자가, 내 상황과 내 타이밍에 맞지 않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 없습니다. 그 일들까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승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